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이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녁 시간에 하는 회의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이른 새벽에 그들은 모여서 절차대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그러한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도 모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한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도 들었고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지사님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책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다 안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원하는 말씀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을 찌르고 저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말씀까지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 삶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저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 올바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끄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베푸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모습,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결박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욕과 또한 침뱉음과 뺨맞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유다가 자기의 죄를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생각은 갑자기 찾아온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자기가 따라다녀 봐서 알지만 어떠한 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몸이 아프고 병든 자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억눌리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달랐다는 이유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신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넘겼을 때 그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기 위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이러한 죄책감이 갑자기 이 유다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는 그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은30을 다시 도로 돌려줍니다. 내가 이거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돈을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가룟 유다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는 이 삶은 결국 비참하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의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이 후회는 결국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걸 선택했을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삶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바로 그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후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죄책감에 쌓여 있으면 우울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미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까지 찾아오는 것이 후회의 결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닐 때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후회 가운데 머무르진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후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힐 겁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내 삶은 정말 멋지게 펼쳐졌을 건데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울감에 젖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후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고 주님께 엎드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완전한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과 기쁨이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면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크신 은혜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결국 그는 그 자책감과 우울감에 결국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진정한 사도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 회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회개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바꾸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큽니다. 라는 고백으로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그 모든 죄책감과 잘못을 깨닫고 그 은 30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차가운 말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그걸 뭐하러 나한테 얘기하냐? 우리한테 그걸 왜 얘기하냐?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아주 차가운 말이 바로 이 4절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가룟 유다를 섭외해서 돈을 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함께 의논할 때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너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이고 또한 우리도 너를 반드시 도와줄 거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고 의논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제는 사형까지 이제 거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이 종교자들은 가룟 유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나와서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 종교자들은 그들을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완전히 내치고 배척하며 네가 행한 일은 네가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말하라는 그러한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사실 그 선을 넘어서면 누구도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한계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면 절대로 사람은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위로만 받는 것은 또한 얼마든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누구든지 모른 척하고 뒤돌아서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잘 나갈 때, 뭔가 재능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있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 스스로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절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때뿐인 것이 세상인 것이고 그 재물만 없어지면 언제든지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손을 뻗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시고 내 손에 진짜 예수님의 손이 붙잡혀져 있는지 살피시며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룟 유다가 모든 그 은 30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져 놓고 나아갑니다. 그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은 불의한 돈이니 성전 안에 둘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책감이 없고 그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섭외했던 은 30은 성전에 둘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입니까? 근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지는 못하면서 우리가 예배는 은혜롭게 드리려 하고 헌금은 정성스럽게 드리려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무죄한 죄의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죄는 짓고 있으면서 이 성전 안에 이 돈은 가질 수 없음이 다른 곳에 두자.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종교인의 모습은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진짜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런 종교의 행위만 남아 있다면 그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뀌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에 둘 수 없는 그 돈을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는 사실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라는 이 의미는 진짜 헐값에 샀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저 시골 꼴짜기에 선산 하나를 은 30으로 샀다라는 의미가 될 때에 그 은 30이 얼마나
가치 없는 돈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짜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은30으로 취급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 가장 헐값에 팔리는 그 땅 하나 살 수 있을 정도의 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취급을 받으셔서 실망하셔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은 이제 멈추겠다. 너희들은 이것밖에 안 되니 나는 구원의 길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은 그렇게 취급하지만 너희가 언젠가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앞에 엎드릴 때가 온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가 온다. 그 은혜를 절절하게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계획은 즉흥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고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토기장이의 그 밭을 은30으로 샀다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의 죄를 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여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